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내용을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으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풍성히 열매 맺는 것, 그걸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중간하게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삶에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 몸, 우리의 인격 전체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잘라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 많은 열매 맺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지난주 살펴보았던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앞에 두 가지 강조하면서 요것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에 대해 제사장적 기도할 때 같이 다루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통해 성경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방편이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가기를 원합니다. 2주 전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 이것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먼저 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가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한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게 실족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데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하는 것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혈통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잖아요. 오늘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왕따 시킨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죽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출교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처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지키고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심지어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걱정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거 내가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어지죠.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보혜사가, 우리 2주 전에 배웠죠. 보혜사 곧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 마음에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40일이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넘겨서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한 40일 정도 지냈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처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4장 1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유대의 권력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분들이 등장하죠. 관리들과 장리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리더들이 다 모였다. 다 모여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신문을 합니다.
이후에 쭉 말씀을 살펴보면 죄를 판정, 말하자면 재판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들을 감금해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이 말이에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건지 옳은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라. 가슴에 손을 넣고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대상이 비슷한, 자기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의 실권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 말 그대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이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 18절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재판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은 뭡니까?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40일 전의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 말씀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와 여성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신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니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을 곁에서 도우시니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심지어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것을 지금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2019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멸시하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 아유 쟤들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어,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171개국, 151개국.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나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가 73개국이 됩니다. 합치면 230개 정도 나라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번 경험해봤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직장이나 관공서에서 힘든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
가혹한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2억 4,50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 5월까지 순교자가 4,500명입니다. 박해받는 것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한 사람이 4,500명입니다. 교회가 불이 타거나 공격을 당한 것이 1,400곳입니다. 재판 없이 투옥, 감금, 그래서 지금도 교도소 비슷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3,100명이 넘습니다. 북한은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갈로 해놨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오픈도어 선교회나 순교자의 소리 이런 웹사이트에 가면 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것이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IS, 이슬람 국가연합 이것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리아 북부 이라크 지역에서 이 IS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죠.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IS가. 그런데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이슬람으로 재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총살하고 참수시켰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이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한 만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급진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곳이 역시 시리아 북부, 이라크, 이란, 그리고 지금 북아프리카, 에리트리아 같은 지역입니다. IS가 이 시리아 이쪽이 거점이었지만 이 밑에도 했거든요. 가장 핍박받는 곳에 가장 급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어디서 그런 그 통계 가져왔습니까? 요즘 가짜 뉴스 많으니까 목사님은 이게 우리를 기독교 잘 믿으라고 이게 한 번씩 근거 없는 이 가짜 뉴스 이거 좀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 웹사이트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하는 거죠. 핍박받는 곳에서 오히려 전도가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그들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가 작아지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대우를 안 받았을 텐데,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초신자들, 그런 새가족들,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지 못할 그때도, 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령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의 사역이다 또는 성령님의 인도, 직통으로 인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사역이니 인정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십시오. 저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소위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진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맞나?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이런 일들, 이런 관계의 단절, 이런 갈등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뭐 가지고 분별합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일대로 행하시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14장 넘어가 보십시오. 14장 26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창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뭔가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 사역이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금니빨 나는 거 봤냐고, 다리가 한쪽에 길어졌다고, 규정이 맞았다 썼다고 이상한 말 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지면 안 돼요. 그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창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는데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장차 재림의 때에 세상의 때에 있을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와서 8절부터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생명과 같은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 가르치는 죄와는 좀 다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저를 잘 봐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죄라 그러고, 거짓말을 죄라 그러고, 간음하는 것을 죄라 그러고, 조적질하는 것을 죄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죄값을 치르거나 교육을 잘 시키거나 인격 수양을 잘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감옥에 몇 년 살다가 오거나 죄값을 지불하고 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그런 행위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그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살인이든 도적질이든 간음이든 사기든 나쁜 말이든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동일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것이 일부 몇몇 지역 170여 개 되는 그런 기독교를 멸시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가장 옳고 선한 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그런 쌍놈의 자식처럼 살아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지금껏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주여, 그것이 내가 행한 가장 큰 죄였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선한 일 이것 많이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행한 일, 착하고 의로운 많은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런 것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옳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지 못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무익한 것을 받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면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옳다 하는 의,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의 옳던 것,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한 장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옳고 그러면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봐보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사람이 짓는 제일 못됐고 나쁜 죄가 간통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이 부부간의 대의를 저버리고 바람 피우는 거 나쁜 죄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조금 변하니까 죄 아니다 되어버렸어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들의 옳고 그름은 문화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남자가 여자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있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동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람은 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너무 다르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과 한국에서 옳다고 하는 것 너무 다르잖아요. 오래 살아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걸 애들 나무라면 눈을 탁 뜨고 쳐다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항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아빠 말씀하는데 반응하는 거에 지금 이렇게 탁 나오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숙이고 있으면 뭔가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바로 뜨고 선생님을 쳐다봐야 돼요. 눈을 숙이면 오히려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선생님 그게 더 기쁜가 봐.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빤히 쳐다보고 뭘 빤히 쳐다보는지 눈 깔아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바로 안 쳐다보면 똑바로 안 봐?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제가 너무 가벼운 것을 다루었습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이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 나라 저 문화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는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면 끝입니다. 오늘 이처럼 왕래가 많은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잘하고 내가 교육받은 것이 옳고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내가 키우는 내 자녀와 지금 내가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가 아닌 진정한 의, 변함없는 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 임금은 악한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모든 불의한 일들의 그 근원이 되는 이 악한 마귀. 세상은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악한 마귀가 힘을 행사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지금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불의를 해결만 하는 의지와 능력이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비록 악이 관원하고 어려운 자들이 핍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무능하게 한 곳, 외진 곳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를 영원한 지옥인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역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실패하고 패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사도들이 유대인의 관원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관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위협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 안에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성령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의의를 들고 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 어떤 각오,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2주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박수를 빨리 치거나
뭔가 대단한 능력, 권능을 행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요. 특별히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목사와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영적 리더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바이블키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첫째 날 강의가 9시에 있는 바람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3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 대학 교수님 한 분, 두 분이 오셨어요. 신약학, 구약학. 정말 모처럼 만에 정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읽고 보고 살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에 내려올 때는 사실 피곤해서 막 혓바닥이 그냥 이게 뭐랍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막 3일 동안 그냥 신구약에 이렇게 푹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자훈련 4단계까지 마친 교회의 직분자들, 목자, 목녀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미나 다녀왔는데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정말 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까? 사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제일 최근에 기록된 책이 2000년 전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잖아요. 박물관에 들어가도 옛날에 들어가야 될 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읽는다고 그대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년, 3500년 그 시대와 문화와 언어의 갭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연구해야 되겠죠. 배우는 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시편 41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는 것, 사모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먹고 싶어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사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그 말씀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떠한 수고가 나에게 있느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말 그대로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교회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왜 하나님 은혜가 없죠?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죠? 의사모해야 된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